오늘은 먼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의료 선교팀이 인도네시아 숨바 섬에서 의료 선교 사역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최완식 장로님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네시아 숨바 의료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기도의 힘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탄 마귀는 역물이기 때문에 선교팀이 기도를 많이 하고 가고 있는지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다 싶으면 틈을 타고 선교를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선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해외 의료 선교는 12번째입니다. 청년부, 청년선교부 15명을 포함하여 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8월 12일 주일 아침 교회에 모여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인천공항으로 향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발리에 도착하여 1박 후 월요일 낮 국내 항공편으로 숨바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선교지인 올러브 선교센터까지 2시간가량 버스로 더 이동한 후 도착하여 다음날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함경재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가 87%가 무슬림입니다. 숨바섬은 인구가 약 70만인데 40%가 개신교와 카톨릭이고 무슬림은 아주 소수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애니미즘 토속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매일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께 인사 말씀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께서 통역을 하셨습니다. 의료 선교 사역은 접수, 안내, 진료, 구충제, 기도, 미용, 사진, 아동사역 등으로 나누어져 합니다. 현지 통역 6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료 중 숨바 사람들의 질병을 보면은 8월 날씨가 우리한테는 조금 서늘한 편인데 그분들한테는 겨울 날씨라 감기 환자가 많았고 갑상선 환자, 간질 환자, 빈혈 환자, 관절염, 위장병, 악성종양, 양성종양, 피부병, 부인과, 폐결핵 등인데 치료는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저절로 낫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숨바섬에 병원이 있으나 아주 제한적인 치료만 하고 발리로 나가야 하나 치료비가 엄청 비싸서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오신 분들을 진료하면서 안타까웠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은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어 미인형인데 잘 못 먹고 삶에 찌들고 비늘로 힘이 없어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업 단위에 사는 사람 몇 명은 형편이 조금 나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에서 오래 격리된 생활로 너무 어렵고 삶이 고달프고 못 먹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녀 모두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맨발로 다니고 남자들은 옆구리에 칼을 차고 허리에 가죽 흑대를 또는 굵은 천으로 된 허리띠를 두르고 다니는 것이 그들의 정장 차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그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어주면 삶이 훨씬 밝아지고 활기찬 생활이 될 것 같았습니다. 3일간 1,300여 명을 진료하였고
양성종양 수술도 5명 하였습니다. 아동사역은 3일간 800여 명의 아동들과 같이 예배, 소그룹 활동, 찬양, 율동, 야외 활동, 그림 그리기, 체조, 줄넘기, 마술 등 쉴 시간 없이 하였습니다. 저녁 먹고 또 밤 11시까지 다음날 프로그램을 연습하는 강행군을 하였습니다.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이 눈에 선합니다. 아동사역 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아동들에게서 20년, 30년 뒤에 선교사, 목회자, 전도사가 나오는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청년부와 청년선교부의 역할도 아주 컸습니다. 미용도 3일간 180명의 머리를 카트하였고 기도팀에서는 1000여 명을 5분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하여 그분들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복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 40일 동안 삶을 사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어 선교를 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걸어서 배 타고 감옥에서 돌에 맞아가면서 선교를 하였는데 우리들은 비행기 타고 좋은 집에서 잘 먹어가면서 선교를 하게 되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선교 기간 내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순바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였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면서 오직 하나님 일에만 열중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는 체험,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순바 선교센터에서 공항으로 갈 때는 모든 버스가 인도네시아 광복절 행사에 차출되어서 트럭을 2대 빌려 짐을 싣고 뚜껑 없는 오픈 트럭에 의자를 놓고 1시간 30분가량 시속 60 내지 70km로 달릴 때 그 아침 바람이 좀 시원한 찬바람을 맞으며 돌아오니까 우리의 심령이 한층 더 새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귀국하는 과정에서 금요일 저녁 11시경 발리 공항에서 시간이 조금 남아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여진으로 공항 건물이 흔들려서 놀랐습니다. 그 여진의 와중에 우리 대원 한 분이 놀라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곧 탑승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찾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충성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기적을 베푸신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 장로님 가슴에는 선교 열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하실 때도 마치 독일 병정이 보고하듯이 보고하시는 것도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 감격 이런 가득 차서 독일 병정처럼 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지지리도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해도 안 풀리고 저걸 해도 꼬이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신세 탓도 나옵니다. 내가 흙수저라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보다. 며칠 뒤에 개봉될 한 영화에 우리나라 최상류층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대사들 중에는 흔히 흙수저라고 불리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백날 땀 흘려봐야 피 한 방울 못 이긴다. 또 하나, 사람이고 말이고 씨가 좋아야 된다. 여기 피 그리고 씨는 물론 상류층의 피, 상류층의 씨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밭이 좋아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씨 뿌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직접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막 흐트렀죠. 또 하나는 씨앗이 담긴 자루를 노새 위에 걸칩니다. 그 양쪽에 구멍을 조금씩 냅니다. 사람이 노새를 몰고 위로 갈 때 씨가 양쪽에서 조금씩 나고 아래로 올 때 또 씨가 흘러나옵니다. 두 방법 다가 씨앗이 날립니다. 여기저기 씨앗이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씨앗들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4절부터 말씀을 하시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씨는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밭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보실 것은 뿌려진 씨는 모두 똑같습니다. 단지 씨가 떨어진 곳, 땅, 밭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똑같은 말씀, 똑같은 씨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로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더니만 새들이 다 주워 먹어버렸다. 돌밭에 떨어졌더니만 잠시 잘 자라는데 곧바로 말라버렸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것은 자라나다가 기운이 막혀서 시들어버렸다. 옥토만 많은 결실을 맺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의 밭은 어떤 밭이냐? 길가 밭이냐? 가시떨기 밭이냐? 돌밭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의 밭이 그런 밭이라면 속히 좋은 땅 옥토로 바꾸라라는 명령이십니다. 이런 의미도 배워있기 때문에 명령이고 경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밭 고치지 않으면 평생 죽도록 고생하면서 아무 결실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아주 재미나는 말씀을 하시는데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물을 가두어두려고 만들었는데 그 터져서 아무리 물을 공급을 해도 물이 모여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마음밭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문제냐? 왜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리느냐?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주도 부려보고 저 제주도 부려보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오래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히트친 말이 있습니다. I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의 이 바보들아 라는 말이죠.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그 표현 방식을 빌어서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밭이여 이 사람들아.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착하게 하는데, 저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자식이 잘 안 되고 경제가 잘 안 풀리고 집안이 풀리질 않습니다. 건강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물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하나하나 경우를 들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멘 바닥같이 마음밭이 단단하게 된 밭 사람의 마음입니다. 씨가 뿌려도 어떤 일이 생겨도 전혀 밭, 땅, 마음과 접촉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밭은 모양은 밭 같습니다만 전혀 밭이 아닙니다. 무엇이 들어와도 아예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소위 잘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정말로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일만 그대로 순전히 했더니만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안 어울렸었습니다. 맛있는 거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는 소리가 귀신 들렸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잡숫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는 소리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저렇게 하면은 저것도 아니다라고 소위 잘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나려면 진짜 잘나시고 이런 어중간하게 잘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도 폐허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폐허로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드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나중에는 자기 아내는 물론이고 자기 자식도 그렇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십니다. 여인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하는 말을 들어봐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구나. 그래서 별로 안 기쁘나 생각해서 우리가 슬피 울어봤더니만 너희가 가슴을 치지도 않는구나. 아무것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단단한 마음, 이름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행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마누라 이외에는 전부 다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 말, 다른 사람 생각,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것 대신에 거부해야 될 것은 자기 생각을 거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 자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꺼이꺼이 하면서 이 세상을 겨우겨우 기어가면서 사는 그런 딱한 인생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분 계시면은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 얼른 바꾸십시오. 확 갈아서 벗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 이외에는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마음 밭의 기계를 바꿔야 됩니다. 둘째, 돌밭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흔한 땅입니다. 흙 바로 밑에 돌과 같은 석회암이 깔려있는 밭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그렇습니다. 마치 시멘트 바닥 위에 흙을 얇게 올려놓은 듯한 그런 밭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밭일수록 처음에는 씨가 아주 잘 자랍니다. 왠가니까 흙 밑에 있는 돌에서 열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씨앗이 빨리 발화가 되고 씨앗이 조그만 풀나무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은 얼른 감동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속이 돌밭 같은 사람이에요. 싹이 나오다가 나중에 뿌리를 내리려니까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사람 사귀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뿌리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말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한한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 잘 사귀고 감동을 받고 친절하게 잘 하는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그런 친절, 배려, 애끼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20절 보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 문제성을 세 가지로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는 흙이 너무 얇다. 하나는 흙 밑에 돌이 있다. 하나는 뿌리가 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만 해결하면 다 해소가 됩니다. 흙 밑에 있는 돌을 제거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흙도 많아지고 자연적으로 뿌리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감동도 잘 되고 처음에는 사람도 잘 사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도 하는데 뭔가 일도 안 되고 사람 사귀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얼른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속에 돌이 있다. 이 돌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돌같이 단단한 고집이 있습니다.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뜻은 틀리다라는 완악한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참 희한하게 여러분, 교만할 만한 한 사람은 교만이 잘 없고요, 그냥 속된 표현을 합니다.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꼭 이런 사람들입니다. 밑에 돌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밭을 바꾸는가? 이런 분들은요,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의견이 다 맞으면 괜찮아요. 내 아내하고 의견이 다르면은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틀리면 얼른 생각할 것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가 있고 저 사람의 의견이 나보다 더 옳을 수 있다.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면 인생이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셉을 만났던 이집트의 왕 바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 그리고 이집트의 왕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 신과 같은 존재인 이집트 왕이 바로를 만났을 때,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막 나왔습니다. 그냥 이집트 국민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올라온 하나 노예입니다. 팔려서 온 노예입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낮은 그 노예 앞에 최고의 신 같은 이스라엘 왕이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이 쉬울 것 같습니까? 겸손의 극치예요. 이거야말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하죠. 요셉이요, 내가 자네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 뿐이라네. 아, 여러분, 이 정도 돼야지요. 정말 왕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야 돼요. 완화감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나를 낮춰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틀릴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헬라어로 아칸다라고 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잡초입니다. 근데 이 잡초 같은 가시떨기 밭은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잡초가 힘이 있습니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씨앗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 버립니다. 좋은 땅은 잡초가 다 차지해요. 이 잡초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보실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걸 오늘 헬라 원어를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에서, 세상은 헬라 말로 아이온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를, 세상의 염려, 이 염려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거 걱정이 끝나면 저 걱정하고, 저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을 헬라 원어로 하면은 아파테투 플루투인데, 유혹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아니라 속임, 기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뭐 돈이라도 해도 좋고 그냥 재물이라도 좋은데 이걸 직역하면은 돈, 재물의 기망, 속임이라는 거, 신기루다라는 겁니다. 돈만 모으면은, 돈만 많이 벌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 많이 모으려고, 돈 많이 벌려고 밤낮으로 고민하고 애를 쓰는 것 다 싱그르다, 헛것이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제대로 인생 되지를 못하고 자기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아내도 행복하게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이다. 이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상의 염려, 돈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염려 벗어나려고 모든 분들이 웬만하면 노력해 보셨죠? 재물 유혹, 아이고 그거 참 해봐요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욕심 안 부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만은 안 휘두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거미줄에 감기듯이 감깁니다. 여러분 경험을 하면 가만히 욕심이 자꾸 생겨요. 자꾸 염려가 됩니다. 염려 안 하려고 잡버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술 먼저 잡수고 어떤 건 술 한 잔 잡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염려나 그런 욕심이 어둠인데, 어둠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얼른 이걸 아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절대로 못 이겨요. 암만 잘나고 암만 똑똑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얼른 겸손하십시오.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둠, 그런 염려, 그런 욕심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반사를 할 때 아이들한테 이런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둠을 몰아내는 환한 빛이란다. 제가 옛날에 노래 참 잘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빛이 아닙니다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면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둠, 염려, 욕심을 물리치는 길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빛으로 쫓아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찾으십시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어둠이, 욕심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게 됩니다. 자,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와 같이 씨가 접촉도 할 수 없는 마음,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돌박 같은 마음, 온갖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한 떨기나무,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봐야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밭을 얼른 바꾸십시오. 옥토로 바꿔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인생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희한하게 우리 인생, 내 인생도 그렇고 남의 인생도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